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부터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같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다릅니다. 관점이 틀립니다. 이 세상 역사는 누가 대단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 이걸 다루지만은 성경의 역사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기원전 5세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 시대와 비슷했던 BC 5세기 저 헬라 사회 그리스에는 아주 유명한 두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정복자로 이름이 높은 알렉산더 대왕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모든 사람이 참 칭송하는 그런 디오게네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스스로 가난과 청빙을 추구했기 때문에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런 통에 살았습니다. 왕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그 통나무 안에 누워있는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어요. 디오게네스는 일어나지도 않고 까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왕이 디오게네스여,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으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딱 보더니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껴주면 좋겠어 하고 다시 잠을 잤어요. 그러자 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런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가 그 디오게네스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이 부잣집에 딱 가보니까 정원은 형형색색의 온갖 화초로 가꾸어져 있고 집 안에는 조각품, 미술품, 아름다운 보석들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인들은 여기저기서 화초를 가꾸고 집안을 청소하고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이 디오게네스에게 자기 집을 자랑했어요. 이건 어디고 이건 어디서 가져왔고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고 이거는 뭐 대단하게 값어치가 얼마나 되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이 디오게네스에게는 단 1분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화가 났지만 꼭 참고 있는데 이 부자의 자랑질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참다가 해서 가리침을 막 그 부자 얼굴에 탁 뱉어버렸어요. 부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행패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태연하게 당신의 집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 가리침 뱉을 데가 없는데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쓰레기통이 생각나서 그냥 퇴하고 말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 말했어요. 이런 디오게네스가
아테네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저작거리에 흔한 대낮에 등불을 하나 쫙 들고 다니고 맨날. 아니, 사람들이 아니 이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막 비웃었어요.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대낮에 왜 등불을 다니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 혹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치고 참 멋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분야,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추슬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누구든지 뭐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야 저분 말씀이라면 그래 우리가 들어야 돼 할 만한 어른이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 뿌리러 갔는데 씨를 촥촥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톡 튀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탁 떨어졌는데 그 속에 이런 돌이 있는데 돌 위에 씨앗이 탁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잡초 옆에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땅이 부드럽고 기름진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 길가에 있던 씨앗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 위에 있는 씨앗은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 옆에 떨어진 씨앗도 좀 자라다가 그냥 가시떨기가 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그 씨앗도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 이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 그 학생들은 매일 학교를 가지만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하나도 못 배우고 올 수도 있고 10가지, 20가지, 30가지, 100가지를 배우고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인지를 살펴서 자기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 방치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66권의 말씀 요약하면 이 10계명, 이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계속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름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다 말해줘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다. 미스테리한 말씀이다. 응?
이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면 참으로 인생에 성공하고 영원히 잘되고 복을 받는 이 비법이다. 비법. 똑같은 빵을 만들어도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드는 비법이 있고, 똑같은 요리를 해도, 똑같이 고기를 구워도 더 맛나게 구울 수 있는 비법이 다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들,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이 다 비밀인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에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했을 때 그 안에 엄청난 비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사형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계명 지키고 기도하는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능력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고민들, 정말 내가 어쩔지 못하고 소화리 하는 자녀 문제들, 경제 문제들, 나의 성격의 문제들, 그리고 불확실한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 다 해결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은 21절인데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당신은 오늘처럼 이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어느 집에서나 해가지고 어둠이 찾아오면은 등불을 탁 켜는 거예요.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시골에 사셨으면 어린 시절에 전기불이 없는 그런 호롱불을 켜는, 등잔불을 켜거나 촛불을 켜는 그런 때를 사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잠깐이지만 전기가 있었지만 호롱불을 같이 쓰는 시대를 살아보았습니다. 자, 나 밤이 돼서 이제 집안을 밝히려고 등불을 탁 켰어요. 등잔불에 불을 탁 켰는데 이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바로 곡식을 담아서 드는 그 그림 띄워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호비고 대고 여기 말이에요. 곡식을 많이 담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이 말 안에 넣어서 뚜껑을 덮어놓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침대 밑에 불을 켜서 침대에 두느냐? 그렇지도 않다. 불빛이 고루고루 잘 퍼지도록 등잔 받침대인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께서 두말하면 잔소리 같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게 22절에 답이 있죠?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아이고, 들어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물가물 알듯 말듯 하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의사 누가는 좀 쉽게 해석해서 적어놨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고 알려지고 지기 원하는 것은 자꾸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라든지 자신의 약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꾸 숨겨요.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했다든지 내가 막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점도 장점도 선을 행한 것이나 악한 일을 행한 것이나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 남김없이
드러나고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특히 성도의 그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꽁꽁 숨겨진 사람의 마음에도 그 사람에게 길가가 있는지, 박힌 돌이 얼마나 되는지, 가시떨리가 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성경을 보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남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행한 선행도 다 밝혀진다. 등불처럼 환하게 드러나는 선행도 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저 산 위에 집이 있어서 밤에 불을 탁 켜면 모든 사람이 그 불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 4장에서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한 다음에 등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팔복을 말한 다음에 빛과 소금과 등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말씀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신 요 팔복의 말씀의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마치 그 마음에서 길가 돌밭 가시밭을 뽑아낸 좋은 땅이 만들어진 성도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 사람이라야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이 마음을 갈아엎어서 내 안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밭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라야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실로 선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마음의 길가 돌밭 가시밭이 안 뽑혀 나가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라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이 말은 듣는 것에 유의해라. 잘 새겨 듣고 올바르게 들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좋은 말씀이네. 오, 이거 굉장한 말씀인데 이럴 수도 있고 듣고 재미없어. 짜증나. 듣기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해하고 들을 수도 있고 올바르게 깨달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평가한다, 판단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오해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헤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못된 생각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옛사람의 악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이 요래 딱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일단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고 사기꾼이 많고 도둑놈이 많고 불의와 불법이 너무 많다. 그런 걸 또 경험을 좀 했어. 안 좋은 경험들을.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뭔가를 보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는 대학원을 가고 석사, 박사 이렇게 올라가면 공부 방법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비판. 일단 이게 잘못됐다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많이 배워서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일단 비판적이에요. 더구나 우리 죄인의 마음속에는 요 반골 기질이 딱 있어서 이 안 좋게 생각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진짜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 7장 4절에 나와요.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헤아릴 수 있으려면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들보는 뭡니까? 대들보예요. 여기 있는 기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일단 나무로 들보를 세워야 돼요. 대들보. 그리고 그 위에 쓱가리를 쳐서 지붕을 얹고 그걸 하잖아요. 이 들보가 눈에 팍 이렇게 박혀 있다. 앞을 가리고 있다. 안 보이지.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마치 들보가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보가 그대로 박혀 있는 상태에서 막 비판하고 평가하고 좋다, 나쁘다, 싫다, 잘못됐다, 마음에 안 든다, 오 대단한데, 오 짱인데, 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 들보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 헤아림과 판단이 잘못될 확률이 높다. 오판하고 판단 미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 박혀 있는 들보가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길가 돌박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길가 돌박 가시밭이 들어있으면 마치 눈에 들보가 박힌 것처럼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줘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알죠? 시험 칠 때 답 써놓고 답을 엉터리로 쓰는 것도 많아요. 아는 문제도 엉터리로 답 쓰고. 그죠? 착각해서 잘못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얼마나 우리 눈이 이상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음에서 길가 돌박 가시밭을 뽑아내는 게 이거 모르면은 이게 뭐 다른 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은 25절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하나님은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 신상필벌. 외워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예요. 신상필벌의 공의로운 심판주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자는 많이 받고 못 받는 자는 완전 빈털터리입니다. 적당히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많이 받을 자는 많이 받고 못 받는 자는 아예 못 받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에 들어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부자가 살았는데 이 부자가 먼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3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을 다 불러서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500억입니다. 500억을 맡겼어요. 또 다른 한 종에는 2달란트, 200억을 맡겼어요.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100억을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은 외국에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500억 받은 종이 주인님, 제가 주인이 주신 그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00억을 더 벌었습니다. 여기 1000억 있으니까 받으세요. 주인이 이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내 잔치에 같이 가서 잔치에 참가해라. 너 오늘 나랑 같이 즐기자. 그게 말이야. 2달란트 200억 받은 사람이어서 그와 같이 저도 장사를 했는데요. 저는 200억 남겼습니다. 그래? 그리고 400억을 가져왔어. 그래,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도 나랑 잔치에 가자. 근데 1달란트 100억 받은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이 주신 돈을 혹시 다 까먹을까 봐 겁이 나서 그 돈을 땅에 묻어놨습니다. 요거 주인이 주셨던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열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걸 땅에 묻어도? 하면서 여봐라, 이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님, 저 사람 벌써 10달란트 있는데 또 줘요? 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똑같이 있네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응? 여기 어떤 비밀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주인의 뜻을 이해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헤아려서 오랜 세월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그 마음속에 길가, 돌밭, 가시밭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치하고 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고도 나름대로 헤아리고 판단하여 헛송세월 보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속에 길가 돌박 가시밥 안 뽑아내면은 헛송세월합니다. 학창 시절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그때서야 공부한다 해서 막 결혼한 다음에 공부하겠다 해서 막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마음에 길가 돌박 가시밭을 뽑아낸 사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처럼 주인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이런 의식이 만들어진 새 사람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그 행위대로 주인이 헤아려서 심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불빛이 없는 캄캄한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려라. 그리고 마음이 기경된 신실한 종들은 21,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에서는 10고을을 맡기겠다.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고 리더십을 크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주인의 벗이 되어, 종이었는데 주인의 벗이 되어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복과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상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게 마음이 기경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 걱정 없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정말 빛과 소금 등불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내 눈에서 들보가 뽑혀나가고 그래서 밝히 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섬기는 성도가 되려면 주님께 받은 나의 재능과 시간을 잘 사용하여 칭찬과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충성된 종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깨달음이 생기시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렇게 말씀 순종, 요약하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아담 안에서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길가 돌박 가시밭이라는 악한 의식과 그릇된 생각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이 회복되고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서 진정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 능력과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될 뿐 아니라 죽은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과 상을 받는 진정한 행복자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전기불이 없던 깜깜한 밤에 저는 등불의 유익과 아름다움을 즐감해 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딱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했는지 학교 갔다 와서 실컷 놀고 저녁 딱 먹으면 밥숟가락을 밥상에 딱 놓자마자 바로 옆에 안전뱅이 책상에서 무릎 딱 꿇고 바로 책을 펴지 않으면 혼났어요. 매일 그게 맨날 졸았지만 아침에 잠을 깼다.
바로 책상 앞에 가서 그 책을 읽어야 돼. 소리내서. 그래서 밥상이 다 차려서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학교 갔어요. 근데 밤에 진짜 공부하기 싫고 졸리는데 정전이 팍 되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정전이다. 야, 공부하니 어딘다 하면서 막. 근데 금방 불이 또 오네. 다시 전기가 들어왔으니. 그때 캄캄할 때 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밝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한밤중에도 어디에나 빛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 너무 어둠이 많아요. 죄인들도 많고 우울증, 온갖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사회 분위기도 참으로 불법과제로 인해 어둡습니다. 이 어둠은 전기불로 바뀔 수가 없어요. 누가 바뀔 수 있느냐? 바로 길가 돌박 가치밭을 뽑아내서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착한 행실과 거룩한 섬김으로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팔복이 이루어져서 세상에 비치게 되어라고 하신 거예요. 잠언 13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불빛이 없는 캄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누가 등불인지 알겠죠. 그 우리는 예수님 모실 때 그래 너는 등불이야. 너는 깜깜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는 흔적들 속에서 착함이 있는가? 뭐든지 다 착했는가? 무엇에나 다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무엇에나 진실하고 거짓이 없었는가? 빛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못된 짓도 하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짓을 했고 거짓말도 자주 했다. 어둠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세심하고 알뜰한 믿음의 실천은 이게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성근성 아이고 다윗이 골리앗에 돌멩이 던져서 이겼지 뭐 그 정도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와서 나왔지 그걸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알아야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 비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책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잖아요. 그 기도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해서 그 방식대로 기도하고 이래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착착착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거짓됨도 자꾸만 뽑아내고 나의 불의함도 자꾸 뽑아내고 내가 착한데 착하지 않은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이고 가시고 딱딱한 마음들이잖아요. 이걸 착착착착 뽑아내가지고 옛사람의 습관을 고치고 자기중심성과 이런 시간과 재정 사용의 방식을 하나님 뜻대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노회장이 돼가지고요.
여러 교회도 가고 방송국에도 가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뭐에서 많이 갔습니다. 가면 제가 느낀 바가 어떨 때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합당한 대우를 안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설교자로 초대를 받아왔는데 이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막 부대접이다 이게 완전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보면 공자가 뭐라 했냐면 공자 유교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말을 되지 않으면 군자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대접 안 해준다고 내가 화를 내면 되겠는가? 내가 뭘 대접받을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섬기려고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습니까? 좋은 대접을 못 받고 가슴 아픈 일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을 밝히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슬픔, 괴로움, 억울함, 그리고 부끄러움, 상처 이런 어둠을 몰아내서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슬프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슬프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내가 청소를 하고 살아도 내가 정말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존감이 나는 등불이야. 나에게는 밝음이 있어. 나는 이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나는 우리 가정과 이웃을 비추며 살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비천한 종의 시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왕처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잘 헤아리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